저는 오늘 지난주 계속 연하여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원제를 갖다가 이렇게 잡았고요. 부제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무화과 열매를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베다니로 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하루 만에 어떻게 죽겠어요? 식물은 하루 만에 안 죽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고, 저기 뒤에 그 열매 맺힌 밀감나무도 있는데 저게 오래 간다고요. 하루 만에 아주.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래 이제 말라버린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열심히 특심이에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요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하고 영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연결되지 않지만, 제자들은 어찌하였든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야 됐는가? 그것은 지금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봤을 때에 지금 제자놈들도 그렇고, 또 저기 이제 또 내려가서 또 만나게 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들도 그렇고, 도대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이건 뭡니까? 서머나 교회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나 또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나 또 죽어있는 사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밥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서 앞뒤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믿어야.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병을 고쳤다,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러면요 뭐 얼마나 기리기리 날뛰고 막 그러겠어요. 좋아가지고 얘기를 듣고도 또 그랬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응답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지, 예수님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다면요 그 모든 건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거.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이렇게 성도를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에게 깊은 체험들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막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그 영적 신비한 체험들이 있는데, 정작 지금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이거는요 오늘
어떤 그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신비한 은혜 체험, 능력의 체험, 기적의 체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다 뺏기고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똑바로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일부적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번성한 나무의 상징적이거든요. 열매가 많은 그 상징적인 뭐라고요? 1년에 5번의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5번, 많게는 5번. 우리 동네도 저 20m 돌 위로 올라가면요, 어느 집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성현 권사 사시던 동네 옆에 앞집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막 얼마나 많이 무화과가 열리는지 몰라요. 그 제가 무화과 설교 한 번 했다가 우리 그 민표질산이 무화과 나무 대빵말 찾아놨잖아요. 지금 계단에 가면. 그 제가 이제 나무 설교 잘 못할 것 같아. 포도나무 설교했더니 포도나무 갖다 놓고 황금단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황금 좀 갖다 놓게.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열매가. 지금도 작년에 맺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지금도 교회단에 한번 올라가면서 진짜가 가짜가 하나가 유일하게 한 요만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우리 그 민표질산께서 사다 놓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 그럼 얼마나 번성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번성해야 될 유대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옷을 잘 차려입고 멋있고 한데 그렇다고 뭐 예물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정작 언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오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들에게 비유가 됐어요. 특히 남유다가 패망할 때에 갈대 땅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를 잘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원래는요, 왜 포로로 끌려갔냐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얘들아,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다시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를 잘 돌봐줄게, 이거예요. 그냥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다니엘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그게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또 때로는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난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요, 우리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하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막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망하다니요, 우리가 찢어지다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니요, 막 통곡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야, 괜찮아. 지금은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대표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박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자 들어가는 므낫세. 55년생. 55년 동안 살았던 므낫세. 왕권을 55년 누린 거죠. 므낫세가 나쁜 놈의 대명사가 므낫세예요. 김일성만큼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쁜 놈의 대명사였던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돌아와요? 나라는 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항복.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래도 왕의 주의를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호와의 김이라는 왕도 그랬어요. 그는 뭐 돌이키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여전히 왕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게, 잘 관리해줄게, 이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부르기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처럼 만나고 기쁘고 즐겁게 여겨줬는데 그들 영적으로 무익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우상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6서는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영적 모델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은 계속 딴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딴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약한 사단은 아니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되는데, 야, 이 선악과도 먹어봐, 괜찮아, 선악과도 먹어봐. 야,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선악과 먹지 못하겠니? 그것도 먹어봐, 막 했던 또 다른 걸 보여주는 악한 사단의 권모술수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어찌 열매뿐이겠습니까? 어찌 남편과 아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들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여기저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겠습니까?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걸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요, 완전히 파렴치한 유대인이다. 주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으로 가득 차고 전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막 엎어버렸던 게 뭡니까? 제사는 있는데 예배가 없는 거죠. 재물은 놓았는데 그게 마음은 안 담기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은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그랬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예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곳에 마음을 주고 한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양다리는 안 됩니다. 양다리는 단어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학창 때나 썼던 말인데, 이 여자애도 만나면서 요 여자애도 만나는 양다리 걸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도덕적 기준도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주의 성전에서 우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익하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남편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부인의 단점이 커 보여요. 교회 연약함이 커 보이고 남의 건 좋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외식과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성전 종화 사건으로 크게 말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징계의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면 손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는 왜 내게 그런 말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반기를 든다면, 당시 성전 종화 속에서 책망받았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을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무화과 나무 저주. 그리고요, 아니나 다를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고 했던 앞으로 나오는 본문들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애지중지했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티토 장군의 말발과 앞에 다 죽어나가고.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배를 갈라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끄집어가지고 패대기 쳐요. 이 비극적인 현상들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없는 저주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생뚱만 말씀하시는데 또 생뚱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요,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내나 그 남편이나 혹은 그 자식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자세. 그 밑에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받은 줄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대로 될 거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텝을 이렇게 봤어요. 야, 주님이 하시는 기도에 대한 명령을 갖다가 순서대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대상은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목사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합니까? 따라해봅시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는 뭐냐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혹은 너무 쉬운 거.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대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 주문이죠, 주문. 예? 그 절에 가면 중들이 앉아가지고 혹시 스님들이, 제가 존칭을 써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염주라 그래요. 염주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남이함이 답을 간세하고 등등등등 하는 거, 이거는요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로맨 캐톨릭 천주교 가면은 거기 이제 염주가 아니라 묵주라 그래요.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 명칭만 달라요. 묵상하면서 하는 돌리는 거라 해서 묵주라 그런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묵주 이렇게 돌리면서 베드로 사도요, 뭐 요한 사도요 등등 하면서 막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마리아를 부르고 다 허망한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들의 뭐 입이 뭐
천근 만근 그런 겁니까? 얼마나 입이 막 싸겠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기적을 보면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었습니까? 초창기에 죽어 가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병이 떠나가고 막 폐결핵 환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 입소문 타가지고 자라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조자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 또 한 번은 야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낙이 있을 거라고 해서 낙이 가져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인이 정말 내주더라. 또 어느 집에 가서 야 가서 말씀했더니 정말 마지막 이렇게 만찬이 차려져 있더라 막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죽은 소녀도 살려내고 죽은 청년도 살려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듣기만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또 믿었습니까? 그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어쩌다 들렸어. 근데 듣고는 믿지도 않는 이런 우리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전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시간에 도대체 뭘 들었니? 너는 뭘 배웠니? 성경 10장, 20장, 100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니? 없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와서 예배자가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고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자람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정말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는요, 절대로 예루살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끈발끈했잖아요. 아르바 물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해. 우리나라에는 저런 사람, 저렇게 능력 있다 많은 사람 없는 줄 알아. 우리나라도 있어. 막 하면서 그 사이 뻥뻥 쳐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만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한번 이왕이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담가보시죠. 그 말이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이 아닐지라도 툭 던지는 한마디 말에 생명 역사 나타나는 것을 나만 장군은 믿고 자신의 껍데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요단강에다 몸을 담궜고 뺐고 담궜고 뺐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주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상을 엎어가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잖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드러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따르면 또 믿음의 헛된 것들, 믿음의 염불, 믿음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구하는 어떤 것들이라면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정말이에요. 보세요. 그 27절, 23절 하반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뭐가? 너가 말한 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없으니까, 둘째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좋은 인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믿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더 믿고 더 구하고 올 때까지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즉시 받을 수도 있지만 더디게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거든요.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들이세요. 어떤 기도자? 믿고 구하는 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래서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말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구합시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전철 타고도 기도하세요. 잠자리에서도 기도하세요.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내가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에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3단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주실 줄 믿고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누구처럼? 좋은 믿음의 모델이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믿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어 그러잖아요. 내가 너가 기도하는 거 봤어.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실족할 것 없습니다. 때로는 더디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들이에요.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이 가면, 말씀이 멈추면 그 말씀이 갈 때는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여호와의 법궤와 광야는 같은 단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광야와 여호와의 법궤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해석이 아주 신선해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법궤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위에 두 스랍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천사가 있는 그 중간에 자석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을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표현해요. 시은자, 시은소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앉아 계신 곳,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생에 거친 광야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구중궁궐 같은 그런 집이어도 아무리 좋은 꽃 같은 대궐에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구하겠습니다. 응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크게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은혜 풍성함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불릴 때 일어나는 의심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탄식 소리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완전히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힘겨운 때를 보내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 교회들이 아버지 넉넉하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멋진 승리자들로 살다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도 충만케 해주신 역사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